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말 그리고 아주 듣기에 좋은 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게 또 그 공동체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우리가 친지를 만난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고 혼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명절에 이렇게 덕담을 해드렸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99세의 생신을 맞은 할머니께 해드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상대방과 헤어지는 그 아쉬운 마음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가석방되어서 출소하는 출소자에게 교도관이 건넨 말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빛났습니다 라는 이 좋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탈모로 인해서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란 항상 듣는 그 때와 그리고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건네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듣는 청중의 상황과 또 공동체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것이 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데는 다른 생각,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당사자에게 그 말씀이 복음으로서 공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박국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문제 속에 봉착해 있는 그 공동체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그 공동체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게 그렇게 활용되었을 때, 그렇게 적용되었을 때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를 오늘 말씀은 깊이 우리에게 성찰케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안세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질문하던 예언자 하박국을 만났습니다. 그는 불의에 희생당한 그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런 어려운 형국 속에서 이 믿는 지도자들조차 이처럼 불의하고 또 잔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한편 그 무렵에 이 바벨론은 그 당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한참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 사회는 이 바벨론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1차 침공 후에 재차 침공으로 인해 유다 사회는 점차 위태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이런 형국이 되자 유다의 예언자들은 이 사태가 일어난 뜻과 그 의미를 아주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지어서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해석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의 언급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갈대아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언자들이 이 유다 사회가 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현실을 놓고 불의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대의 그 예언자였던 하박국도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의 차원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불의하고 아주 악덕한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회나 개인도 삐뚤어진 어떤 행태, 그러한 잘못을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교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라고 하는 이런 격언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최근에 제가 틈틈이 보고 있는 이 제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명의 붕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특별히 이스터섬 그리고 마야 문명, 바이킹과 같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찬란한 문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명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아주 종합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지리학, 또 생태학, 거기에다가 또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또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학문적인 어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환경 파괴 그리고 기후의 변화들이 외부적인 요인이 되어서 문명이 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런 환경적 상황과 더하여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그 문명이 속해 있는 주변국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또한 사회에 불어닥친 그 위기에 어떠한 대처 능력을 보이는가에 따라 문명의 어떤 흥망이 갈렸음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망하게 된 문명들에는 예외 없이 이러한 문제들이 아주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이 유다 사회 역시 그랬습니다. 티그리스 지역과 또 유프라테스 이 강에 아주 풍족한 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터전 위에 또아리를 튼 이 바벨론은 동지중해까지 자신들의 패권을 확장코자 했습니다. 이런 정세적 변화의 상황 속에서도 유다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 중에도 하나같이 일탈을 하며 자신들의 아주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강대국의 이 강력한 침공의 위기를 유다 사회가 어찌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겠으며 또한 이것을 막아낼 만한 충분한 어떤 대비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불의한 이 왕과 그리고 귀족들 또한 제사장의 무리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보기에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이들을 돌보라고 그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국에 바벨론의 재차 침입으로 인해서 드디어 여호야김 왕이 무릎을 꿇고 결국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음 왕들과 귀족들 또한 타락한 제사장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맞선 그 패전국의 총 책임자들로서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바벨론 군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유대 사회에 아주 유능한 그 전문가들을 함께 끌고 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의 이 바벨론 사회에 제법 도움이 될 만한 이들, 경험 많고 탁월한 기술자와 또 장인들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백성들과 또 남아있던 다음 세대 청년들 그리고 어린 세대들은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게다가 가뜩이나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성전은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 유대 민족에게 성전은 하늘과 땅이 있다 하는 곳,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처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장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 이것이 과연 남은 백성들과 청년 세대들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사회를 아주 영영 심판하시고 그리고 유대 사회를 이제 떠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풍운, 그런 소문이 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 땅에 남아있었던 이 백성들은 이중의 충격과 또한 공포, 고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린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이 남아있는 모두를 지배했습니다. 게다가 폐허가 되어버린 이 유다 사회를 물리적으로 재건해줄 그러한 장인들과 경험 많은 기술자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선포되고 읽혔던 때는 이처럼 유다 사회가 망하기 시작했던 그 지점부터 또한 남아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간 사람 외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런 시기에 이 하박국서가 읽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겐 사실상 붙들고 살 만한 희망, 즉 소망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에른스트 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블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지 간에 가까운 미래나 혹은 먼 미래에 자신이 아주 건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지향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이 있어야 인간답게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가까운 미래든 혹은 먼 미래든 그러한 붙들만한 희망, 기대와 소망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의 눈에 비친 이 유대 사회에는, 이 유대 사회의 다음 세대들은 결코 이러한 소망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내면화하고 있었던 정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정죄 의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그 심판론에 도전을 하며 아니요라고 그렇게 자기 시대에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심판론이 온 시대를 지배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말씀 그 앞부분에 하박국의 이 질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말씀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논리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악을 심판하시고자 이 유대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 과연 옳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또 다른 불의가 아닙니까?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당한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박국의 진짜 질문의 요지는 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심판론을 계속 강조하기에는 남아있는 백성들과 청년들, 다음 세대들의 이 삶이 너무나도 황폐하고 또한 비참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남아있는 이 불쌍한 유대 백성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젊은이들의 형편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치 누군가에게 잡혀서 힘이 없이 먹히고 그렇게 버려지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유대 사회를 앞으로 이끌고 갈 이 청년 세대들이 지금 아무런 미래가 없는, 미래의 소망이 없는 벌레들과 같이 그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고 아무런 의욕 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것, 주님,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물론 주님, 우리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러한 잘못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까닭은 다시 사랑하는 자녀들을 되돌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주님 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박국이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하박국은 힘들어하는 당신의 남은 백성들,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의 영혼을 담아서 그 시대에 드리운 하나님의 심판론, 그 심판론이 드리운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 여기에 맞서서 우리 하나님께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은 예언자 하박국 개인의 그러한 사적인 궁금증으로 던진 질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 생각에 너무나 과도하게 그 죄의식에 얽매인 젊은이들, 그렇게 사회를 재건할 그러한 의욕과 용기마저 다 꺾여버린 그 세대, 자기 시대의 청춘들 전체의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론에 극단적으로 매여 있던, 바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자기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자기와 비슷한 또래 젊은이들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내 앞에 이해관계만을 놓고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 시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거룩한 포부로 던지는 바로 그러한 질문이, 그리고 기도가 있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박국의 질문과 기도가 작금의 위기 속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상당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질문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주님의 소망을 부어주시는가?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박국이 예언하던 이 시대, 절망한 청춘들은 결코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또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나노라면 의외로 이상하게도 신앙인들은 이것을 처절하게 붙들고 잘 질문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내가 혹시 하나님께 큰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려운 현실을 애써 회피하고 고로 문제의 그 핵심을 애써 외면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라도 한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이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용기 있게 질문하는 사람이야말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고로 말씀에 붙들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하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청년 세대들, 특히나 우리 청년 세대들의 계획과 또한 미래의 진로에 여러 가지 불투명한 변수들, 많은 변수들이 생겨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그러한 어떤 위험에 알바가 중단되고 또 생활고가 겹쳐서 신앙생활이 대체로 무너진 친구들을 봅니다. 또한 계획했던 공부와 또한 연수들, 이런 것들을 막연하게 연기하는 친구들도 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전공을 포기하고 자신의 그 일자리가 녹록치 않아서 다시 진로를 새로 선택하고 준비해야 하는 청년들도 때로 만납니다. 이런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다 보니 우리 교육자들도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갖고 한 번씩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간간히 위로차 신방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형국 속에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안부를 묻노라면 요즘에 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있어서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는 지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왜 위로를 목적으로 한 교육자의 연락에 자신의 신앙생활의 나태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그 무의식적인 그 죄의식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청년 세대로서 더 큰 코로나라는 변수, 그런 위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떠한 경로로든지 위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착실한 기독 청년들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막연하고 아주 과한 그러한 심판론의 죄책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무거운 짐을 더 이고 사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당히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만 합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그 예레미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던, 주로 심판을 이야기했던 예레미야조차도 저와 같은 이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그리고 하박국처럼 이러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또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니 바로 이러한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현실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고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로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 바로 우리 시대와 같이 지금 이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도 급박한 위기가 닥친 상황임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급박하게 읽어야 하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내 곁에 가까이 둬라. 아니, 아예 그것을 판에 새겨서 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너희가 숙지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 질문하는 하박국과 유다의 청년들아, 이것이 묵시 곧 나의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뜻이다. 지금 이 바벨론을 통한 나의 그 심판론에 너희들 스스로가 아주 막연하게 정죄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나 상처받고 넘어져 있는 너희들을 향한 나의 뜻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 반드시 그 끝이 있다. 반드시 그 끝이 속히 다가오고야 말 것이다. 비록 너희들에게 그 시간이 너무나도 더디다라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정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바로 그때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임을,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절망의 터널을 우리가 버티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잘 버티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곱씹으며 갈 겁니다. 그러나 절망의 희망을, 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상황이 나에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정해진 때가 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여러분들의 힘든 그 상황, 이러한 어두운 현실이 지금 누구의 손에 통제되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통제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러면 약속하시는 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때 내게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지금은 우리가 명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것이 분명하게 이해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명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아주 위대한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과 역사,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편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서 이러한 슬픔과 아픔과 분노 그리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이 왜 지금 당장 우리에게서 아주 명백하게 공감되지 않는가? 이것이 해명되지 않는단 말인가? 판넨베르크에 따르면 아직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각자가 겪는 모든 기쁨과 슬픔, 분노와 절망, 고통과 우리가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과 경험들조차도, 그러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때 내가 그토록 무의미하게 여겼던 고통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터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의 역사를 완성시킬 아주 소중하고 빛나는 조각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러한 현실들조차 우리가 거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충실하게 살아가야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로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진실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의인은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절망의 심판론이 이 세상을 휩쓸고 있고 또한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청춘들의 그 시간을 무의미와 절망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을 갖고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무리 무의미와 절망을 곱씹고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므로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조각도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언젠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프고 힘든 내 절망의 이 시간들조차 당신의 소중한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한 도구로 쓰실 거라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위기의 때에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에 붙들려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이는 그 자체로 아니면 우리의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방위적으로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모든 사회 질서와 시스템이 붕괴되고 무너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한계들이 드러나 있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분노와 우울감 속에 이웃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반목하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함으로 당신의 나라를 소망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일구어 나갈 당신의 소중한 조각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 바라기에는 우리 하나님께 버려지는 시간, 버려지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소중한 그 시간들을 충실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금껏 모든 세대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분노와 우울감 또 절망을 곱씹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과 유익을 주십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그러한 상황 중에 절망과 어려움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더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완성에 귀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비밀하신 뜻을 바로 이런 어려운 국면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의 때가 지나면 우리가 더욱 성숙하여져서 더 넉넉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이 세상의 더 큰 아픔들, 그런 아픔을 만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이 사회와 전 세계 곳곳의 많은 이들과 함께 아픔을 끌어안으며 이들과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선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상황 중에도 주님께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박국이 질문한 것처럼 여전히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늘 신실하게 우리와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중에도 여전히 소망을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시대에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와 전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